요즘 우리가 핸드폰으로 또 많은 것들을 이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궁금한 걸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채널 가운데 생물도감이라고 있습니다. 생물도감. 우리가 동물 좋아해서 이 동물들에 대한 걸 이제 그 컨텐츠를 올리는 게 이제 생물도감인데, 이제 원하는 컨텐츠를 찾으려니까 얘가 아직 자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이크 똥 누르고 거기다가 뭐 생물도감 이렇게 치고 뭐 무슨 곤충 이름, 뭐 이렇게 동물 이름, 물고기 이름을 막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색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 마이크 누르는 거. 네. 마이크 눌러가지고 뭘 얘기하면 이게 뭔가 허공에다 대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운전 중에도 저는 이렇게 자판을 쓰는 게 많은데, 하나님을 우리가 향한 믿음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또 부르고 찾고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묻고 구하는 것이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왠지 허공에다 대고 혼잣말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색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정말 내 말을 들었을까? 이렇게 확인도 안 되고 확실하지도 않고, 또 그 응답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 구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또 찾는 것이 또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또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과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소용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의 이야기죠.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그 믿음이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나단은 믿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여는 사람이 되고, 사울은 반대로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는, 요나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종교심이 가득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의 믿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눌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관계란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최우선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계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화를 자초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14장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사울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고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더 이상 자원도 없고 함께할 군사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제 막혀버렸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1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요, 사울과 한 배를 타고 있던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도망이라도 갈 수 있지. 하지만 왕세자가 돼서 아버지와 함께 이 나라의 2인자로 사울과 미래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죠. 게다가 사무엘이 선포한 내용은 자신의 암울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울의 가문에 더 이상 왕이 없을 것이다. 사무엘의 선언은 결국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앞으로 이제 승계해야 될 왕이,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대로라면
지금 당장 이 전투와 이 전쟁에서 죽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이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그냥 넋놓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홀로 적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바로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 이것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죠.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우리가 더 신경 쏟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처지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이유가 자기 아버지 사울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자기 가문을 버리시기로 하셨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요나단은 이 하나님과 뜻과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스스로 자멸과 심판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을 통해서 세웠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그 뜻을 돌이키려고 구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무엘상 3장에서 엘리가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엘리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가 지금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음행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둔 이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더 이상 엘리를 내가 지키지 않겠다. 더 이상 엘리를 내가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에게 예언을 하죠. 다음 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니? 나한테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이제 엘리의 가문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했던 반응 기억하시나요? 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받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겠죠. 저는 그 판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엘리 제사장이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가 되고 파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런 의연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믿음이고 동시에 알량한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버리는 못난 마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심판을 선언한 것은 그것을 완전히 엘리를 파멸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몰랐던 엘리와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면서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향해 애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뜻을 돌이키려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저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때릴 때 그냥 맞았어요. 근데 도망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0대를 때리면 100대를 다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돌아서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맡겠다라고 뻗팅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요나단처럼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은 후에도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요나단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에 따라 작은 일을 충성하는 그 실행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 전쟁에서 나를 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와서 이 전쟁을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진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적을 섬멸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내가 진격 앞으로를 외친다고 이게 진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남아있는 군사들이라도 힘을 합쳐서 소리를 지르고 진격을 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생각일 뿐이죠. 그렇다고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이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없이 믿음이 아니라 허황된 자기 망상일 뿐이에요. 성공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이 작은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 그것이 진짜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작지만 첫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 전투에서 첫 승리를 가져오는 것. 지금 패배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전쟁에 임하게 하려면은 크든 작든 이 첫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승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작은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이루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부관을 데리고, 이 무기를 맡은 자라는 것은 부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관을 데리고 홀로 적진에 쳐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따지면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에요. 지금 적은 바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은 아니지만 고지대에 위치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올라가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병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블레셋 모든 군사들은 다 철제의 무기들을 갖고 있죠. 철기 문화라 이미 융성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차고 있다라고 우리가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외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이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무턱대고 덤비지 않았습니다.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인 표적을 구했어요. 먼저 적들에게, 저 바위에 있는 적들에게 자기를 노출한 다음 적들이 자기를 보고서 너 거기 있어, 내가 내려와서 너 잡을 거야, 이러면은 내가 내려올 때까지 적을 기다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거. 만약에 야 너네 올라와봐 한번 붙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올라와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징표로 삼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이 표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표적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다음 순서, 다음 일들을 기다려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적 앞에 내가 드러났을 때 적이 거기서 기다려 하고 내려온다면은 내려와서 싸우는 겁니다. 밑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근데 만일 올라오라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결국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적이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 하고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기다렸는데 적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는 싸우겠다는 것이고, 만일 안 싸우게 되는 경우는 그들이 말하고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만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더 수동적으로 기다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세 가지지만은 고대 전쟁의 어떤 이 전례나 이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군인들은 내가 내려가겠다고 내려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는 것이고 되게 비겁한 행동이기 때문에 한 말은 무조건 나가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 가지 경우지만은 결국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밑에 싸우든 위에 싸우든 싸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표적은 싸우는 것은 어차피 싸우는 건데 장소만 하나님께 구한 것이에요. 어찌됐든 요나단은 결국 우리는 싸우게 될 것이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이 구한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한 표적이에요. 다만 내가 어디서 싸울 것인가를 묻는 것이죠. 어떻게 이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를 묻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표적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살리고 행동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표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싸워서 도저히 승산이 없을 때, 주사위 던져서 홀수가 나오면 전진, 짝수가 나오면 포기, 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홀수가 던져도 전진, 짝수가 나와도 전진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일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표적을 구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했는데 그 결과는 요나단에게 가장 불리한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즉 올라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 바위 위를 기어 올라가는 것이죠. 저 같으면 올라가다 힘이 다 빠져버릴 것 같아요. 네,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둘이서 20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입니다. 2대 20이니까 10대 1의 싸움이죠. 그 10대 1의 싸움에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이 10대 1의 싸움 분명히 어려운 싸움이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또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닌 것이죠. 과거에 우리 모두는 17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요나단은 이 싸움에서 목숨을 걸었고 마침내 적군 20명을 죽이는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나단의 첫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결일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농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말은 요나단의 승리가 매우 작은 승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요나단이 담대히 일어나서 적진에 돌격해서 20명이나 되는 적군을 죽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1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병거만 3만 명, 3만 대, 마병이 6,000기, 그리고 이 군사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루 셀 수가 없는 대규모 병력이 있는데 단지 고작 20명 죽였다는 것은 이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비록 요나단의 승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대세에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는 작은 승리지만 그러한 요나단의 싸움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이 블레셋이 그 안에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15절의 표현대로라면 이 블레셋 군대들이 다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땅마저 흔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라고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이 목숨을 건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블레셋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고 그
공포로 인해서 서로 자멸하는 길을 가게 만든 것이죠. 근본 문제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거 해서 뭐가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의 작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 먹는 믿음에 그치지 말고 정말 믿는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첫 발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믿음의 표적을 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듯이 믿음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 하나라도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나단의 첫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은 공포에 빠지면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리저리 우왕좌왕 몰려다니면서 서로를 죽이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죠. 이런 적의 동향이 감지되자 사울은 뭔가 전세가 뭔가 바뀌는 것 같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법궤라고 번역된 이 말을 사실은 법궤가 아니라 에봇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다른 어떤 본문을 보면 기랏 여아림에 여전히 남겨져 있었고, 또 우리가 70인경이라는 또 성경이 있습니다. 셉투아긴이라고 70인경이 있는데, 이 70인경은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알렉산더 시대 때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중해 연안으로 다 디아스포라 어떤 그런 난민이 되어서 흩어졌기 때문에 이미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바꾸는 것이 70인경이에요. 70인경인데 그 70인경에 보면은 거기는 에봇으로 나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그 복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에봇의 가슴에는 이 흉패가 있는데 흉패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것은 제비 뽑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림이 나오면은 뭐다. 둠밈이 나오면 뭐다.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서 싸울까 말까 이것을 구하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기특하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고 이 상황이 더 급변하고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자 뭔가 우리가 이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제사장에게 야, 너 그 때려쳐.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우르르 몰려와서 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유리해졌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다가도 다 때려치고 다시 문제 해결의 중심에 또 먼저 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변덕스러운 신앙이고 냄비 근성과 같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수단이 필요 없으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깊이에 집중을 합니다. 내 신앙의 최종의 목적,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종교심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살면서 뜻밖의 일로 내가 피해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율법과 원칙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합니다. 사울은 갑자기 전세가 좋아지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 급한 마음에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겼는지도 모르지만은 뭔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맹세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 맹세는 바로 금식이에요. 내가 오늘 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 너희들도 하나도 먹지 마.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금식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금식을 하면 안 되겠죠. 아마 인류 역사상 전쟁 속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유일한 사람이 사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정말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아들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를 얻은 것인데 그동안 석류나무 그늘 밑에서 놀고 있다가 우리 이 14장 2절을 보면은 요나단은 적을 살피려고 이곳까지 내려왔는데 사울은 석류나무 밑에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쉬고 있다가 어떻게 하지?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자기의 어떤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승리를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헛된 맹세로 인해서 체력이 딸린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다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그 맹세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울이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그 입다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내 딸을 바치겠다. 이거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또한 이 두 부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허기가 져가지고 이제 블레셋으로 잡은 이 동물들을 핏째 그 자리에서 잡아먹는 거예요. 양념이라도 하면 육회지만은 양념도 없이 그냥 거기서 핏째 잡아먹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 피를 절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물들은 어디서만 먹을 수 있냐? 성전에 데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고 그 나머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허기진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가축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잡아먹고 익히지도 않고 핏째 것들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원인은 다 사울의 잘못된 맹세, 여기서 기인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이 백성들을 나무랍니다. 당신들 지금 하나님 배신한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면서 급히 돌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기서 동물을 잡아서 먹으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실 배신은 자기가 해놓고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신앙이 관계가 아닌 이 종교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타인의 어떤 어김을 굉장히 민감해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싫은 것 했다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신앙심이 아니라 율법적인 종교심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뭘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 뭘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지 않을까,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종교심이 갖는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35절에 보니까 결국 이렇게 부랴부랴 동물을 잡을 수 있는 제단을 쌓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주님께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단 하나 쌓았는데 그게 사울의 인생의 첫 제단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도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아들 요나단의 믿음으로 얻은 은혜마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죄의 기간 동안 더더욱 자기의 힘으로만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왕위를 지키려고 애쓰다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14장 52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싸움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계속해서 쟤 힘쓸 것 같아.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계속 내 밑으로 와.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후의 전쟁에서 늘 승리합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상승장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패배가 곧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졌죠. 치열하게 싸워서 자신을 스스로 지켜냅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전쟁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의 인생이 단 한순간도 평화와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능과 능력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안과 평화가 없었어요. 늘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했던 순간은 하나님을 기뻐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종교심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이것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기뻐서 찾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찾고 뭔가를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또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옮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